똑같다 그래. 비슷해요. 아빠, 아바, 아빠.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서 양자, 양자, 김양자가 아니고 양자. 다시 말하면은 수양.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걸 말합니다. 입양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죠? 그거를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또 부모, 부모는 또 부모. 근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시조가 나오는데 그분을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 아담, 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거기는 사망의 역사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집안 구석은 마귀 구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영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얘기는 뭐냐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자들은 시집을 간다 그러죠. 남자는 장가를 든다 그러고 근데 시집을 가면 시댁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친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친정 집이지만 친정 부모가 있지만 어쩌면 남편 때문에 새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집에서 이쪽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 간 게 아니라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는 어떤 이름이냐? 구원한다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내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천국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늘 생각해 봤지만은 또 묵상하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미물 같은 이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마른 작대기만도 못한 아무 쓸모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의 신분으로 칭의, 의롭다 해준다 그랬죠. 신분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관계를 바로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게 점점 내게 가슴 벅차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자꾸,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 하는데 엄마, 아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성질이 급한지, 느긋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부모 슬하에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면서, 아빠는 이렇네, 엄마는 이렇네. 그래. 그래서 뭐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어린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어. 그래갖고 막,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뭔가 엄마하고 자기가 엄마가 하는 게 말이죠. 뭐 자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엄마처럼 안 살 거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지도 엄마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달라진 것 같지만 그 혈통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봐야 엄마를 알 수 있다고. 예. 그 얘기 뭡니까? 자기가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기르신 그 은혜가, 부모의 은혜가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키우신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 가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 자식이 이제 아이고 저놈이 이제 철 들었네. 근데 철은 남자보다 여자아이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인데도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요. 믿는데 점점 우리가 믿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사도는 아는 것이,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알아지는 거예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부도 같이 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잖아요. 자식도 부모와 같이 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이것이 자꾸 실제가 되어져야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지나고 교회 다닌 세월은 많은데 20년 30년 됐는데도 하나님 하면은 서목서 아저씨보다도 더 가깝지를 않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있지만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헷가다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이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가 나와요. 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시고 그 사건을 주시고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무엇인가, 내 영적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십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한층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더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어버리면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요, 엄마의 마음을 알면요, 자식이요,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잖아요. 서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서로 알기 시작을 하면요, 말이 없이 그냥 오고 가는 눈짓만 해도 그냥 느낌이 그렇게 좋아, 기뻐, 평안해. 근데요, 서로 모르고 있어. 오해가 나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야야, 그래도 내가 그래서 너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 그래도요, 웃기지 마. 엄마 나 싫어서 그러는 거지. 왜 오빠하고 나를 왜 차별해? 이러면서 계속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죠, 알아가면, 서로 알면요, 그냥 말없이요, 그냥 손잡고 그냥 부둥키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금방 보러 싸울 수도 있지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갈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갈라놓으면 그 속에 뭐가 낍니까? 마귀가 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조금 항상 기뻐하게 되고, 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더 좋아져요. 결국은 내 인생의 전폭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못하는 게 있습니까? 뭐든지 그죠,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일개 대통령의 아들이 돼도 너무 기쁜데, 장관의 아들이 돼도, 저 옛날에 어릴 적에는요, 면석이 아들만 돼도 좀 떵떵거리겠더라고. 면석이만 돼도, 아버지가 공무원만 해도, 그러니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 내가 좀 어렵잖아요. 또는 고통, 괴로움, 슬픔, 혹은 멸시, 천대,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내 주위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내 환경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하고 뭔가 매일 쪼드는 것 같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똑같은데 원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구나.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씨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소리 들어봤지요?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시대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이름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로를 입양을 해서 아들로 키웠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왕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입양된 아들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걸 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의 이 양자법의 그 원리가 있는데, 양자가 되고 나면 그가 옛 가정에서 가졌던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옛 가정의 옛 부모, 원조 부모에게서 어떤 그 권리도 없어지고 또 내가 뭘 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서 마귀 자식으로 살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세상에 속한 마귀 자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마귀에게 뭘 해야 할 의무도 없고 마귀의 말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간인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양반으로 살았든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젠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새 하나님, 새 아버지를 만났어요. 새 아버지를 양자로 입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아버지 앞에서 살면서 의무가 있고 또 누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릴 것, 새 권리, 새로운 권리로 누리는 게 있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거를 관계의 연결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됐어요?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부자 관계. 가족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 가족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가족 관계가 되고 부자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관계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어때요? 육신의 부모는 하여간 뭐 내가 먼저 갈지 부모가 먼저 언젠가는 끊어지는 단계가 돼버려요. 이 세상을 하직을 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본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그러고 보니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아니 뭐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호칭이 더 정겹고 더 친밀합니까? 아빠.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아빠 그러면요 징그러워할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 아버님 그래야 그래 아가 왜 그래 그러지? 아빠 그래봐 무슨 아빠야 이게. 근데 그런 관계가 이제 돼야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될수록 남편하고 아내하고 점점 하나가 되어질수록 남편의 부모가 내 부모 같고 아내 부모가 내 아내 같고, 저는 그래서 장모님한테 꼭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꼭 어머니라고 해요. 엄마라고는 아직 못 해봤는데 어머니라고 해요. 일부러 장모님이라는 소리를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르지만 이제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기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고 영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대로, 옛사람의 성품대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 때 그 방식, 그 생활 습관으로, 그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없이, 성령 없이, 예수님 없이 살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 옛사람.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면 거기는 아담 안에는 영생이 없다 그랬죠. 생명이 없다 그랬죠. 거기는 사망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영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데,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성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되었잖아요. 예수로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훈련을, 그 습관을 자꾸 길들여, 쉽게 말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꾸 친정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 그죠? 남편 생각하고 시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지요. 이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옛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삶았어요. 그 사람은요, 시집 와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좀 늦은 거예요. 늦어. 그 삶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편하고 그냥 트러블이 생기고, 난 이렇게 하자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내가 좀 져줄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아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12절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다. 뭘 빚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키우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빚으로 생각했다 이겁니다. 빚은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무엇일까요? 빚을 갚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실화였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17세 된 소년이 지붕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해. 이제 난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왜 그러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인생 끝난다고 죽으려고, 그거를 보던 한 신사가 제가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가 네 아빠 해줄게. 내가 너 아빠 할게. 내게로 와. 내게로 와. 1시간, 2시간 설득하는 거야. 내게로 와. 내가 너 이제 아빠 해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 신사품에 안긴 거예요. 이제 새아빠, 정말 당신 내 아빠 해줄 거냐? 그래, 아빠 해줄게. 다 네가 해주고 내가 다 해줄게. 이 아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새아빠를 만나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를 위해서 아빠 그 새아빠 때문에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다 그랬다면 이제 성인이 되었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는 거지요.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다. 네. 이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인 중에 황인숙 씨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어떻게 같은 황씨는 뭐예요? 황인숙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시집도 안 가고 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시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왜 사노? 뭘 갖고 사노? 난 외상값 갚으려고 산다. 그런 시를 쓴 게 있대요. 이 사람이 무슨 외상을 그 빚을 많이 졌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외상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 부모에게 받은 사랑, 친구에게 받은 사랑, 형제들에게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그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을 외상값을 갚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 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제 갚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뭐 그런 복음서가 있죠.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 빚진 자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빚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그 독일의 영국의 데이비드 로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어려서 엄마가 이 아이를 업고 이제 집을 찾아가는데 어디 갔다가 눈보라가 비가 막 눈이 그냥 너무 많이 와서 그 산길에 눈이 덮어버렸어요. 그 길을 찾다가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쓰러졌어. 방황하다가 한겨울에 한밤중에 애가 지금 애는 아주 그냥 어린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옷을 벗어서 애를 싸는 거예요. 다 벗어가지고 애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품었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없었으니까 큰 산을 해놓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큰 눈 속에서 이 엄마가 애를 꺼내안고 죽었더라.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애는 살아있다. 애는 살아있어요. 숙부가 그 애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뭐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라났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의 영광의 자리에 축하를 받던 그날 숙부가 애야 네가 한 가지 알 것이 있다. 네 엄마가 너를 낳아서 이래서 그
눈 속에 없는 엄마는 죽었고 네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변호사 합격한 이 사람이 그 엄마 무덤을 찾아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에 덮으면서 어머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우셨지요. 어린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던지신 어머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이 아이가 그 자기 엄마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 없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로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수장관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아주 암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사람이 영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여러분 큰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두 걸음으로는 이 협곡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골짜기를 건너려면 반드시 큰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그 말씀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일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해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이비드 이 사람에게는 그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길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그 빚을 갚으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달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성령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여러분 순종해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환경이 있고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